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모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오늘은 진리에 속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믿는 것, 또 내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 또 내가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삶의 어떤 목적,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많이 변질된 거죠.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오늘날 꼭 필요한 것들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철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정확한 것, 흔들림이 없는 것, 틀림이 없는 사실들, 이런 것들을 진리라고 말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진리가 뭐냐 그러면 주로 이제 말은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들의 인생을 보면 옳고 그름도 사실 없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정결한 것인지, 무엇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인지 모르고 그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것이 진리인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37절 후반절에 말씀하시냐 보면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려 함이로다. 모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믿음 안에서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진리가 옳은 것이다, 정확한 것이다, 흔들림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어떤 철학자는 쉽게 얘기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밖엔 지금 눈이 온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쭉 나가서 보니까 진짜 밖에서 눈이 와요. 그게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말한 것이 현실화되는 것, 그러니까 현실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도 진리라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의, 우리 신앙인들의 입장에서 진리는 그것도 변할 수가 있어요. 세상적인 문제나 현실도 변할 수가 있으나 오로지 불변하는 것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서서 신문을 받을 때입니다. 예수님과 빌라도가 얘기를 하는데 전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어떻게 결정하냐면, 이제 얼마 있으면 6월절이 오는데 6월절이 되면은 통례적으로 죄인들 중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통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하죠. 한 사람을 풀어줘야 되는데 예수를 풀어줄 것이냐, 바라바를 풀어줄 것이냐. 그랬더니 그 대종들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고함을 치고 아우성을 댑니다. 결국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통해서 한 번도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했지만 결국은 바라바를 대중들의 그 요구에 의해서 풀어주게 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그 일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진리라고 합리화하는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알면서도 빨리 그가 사라져야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이나 자기들의 상황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바라바는 도적이고 열심 당원이고 바라바는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거부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한 피해가 있었던 사람이지만 오히려 예수가 더 자기들에게 커다란 지도자들에게는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바라바를 살려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진리는 단순히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실이 진리가 아닙니다.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증거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진리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시대가 변할수록 시대가 지나면 변하게 되는 것이 과학적인 증거일 수도 있고 이론일 수도 있습니다. 진지함이나 정직함도 여러분 진리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기도하는 분이었고,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는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위한 내용이고 실체이고 실제를 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리는 어떤 사물이나 이론이 아니라 한 인격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2장 8절 이후에 고백하기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이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신성의 실제입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소유하시고 또한 인성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참 평안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대로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누구냐?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진리 속에 포함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예수님에게 속한 자, 다시 말하면 진리에 속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자유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예수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배우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란 거라고 하는 것은 속박에서 벗어나서 아예 구속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진리가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말을 좀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두려움에서 자유입니다. 두려움에서 자유. 두려움이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큰 문제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많이 이렇게 좀 처져 있죠. 굉장히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거기에는 환난과 역경이 와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이나 고통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구속하심 속에 있다. 은혜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되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말세라고 하죠. 이제 조금씩 이제 말세가 가까운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누구에게 집중하느냐?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결과 이런 걸 유지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아로부터의 자유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가장 최대의 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최대의 적은 절대로 외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대의 적은 내 안에 있죠. 그것이 우리의 자아입니다. 내 자기 자신.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종종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애통의 의미는 내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애통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의 삶에 내 자신의 마음이 성숙되지 않음, 변화되지 못함,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 모습들, 그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장 힘든 일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므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자아, 또 우리의 두려움, 이것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것,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죄로부터 자유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에 이 구원은 과거 구원, 현재 구원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때, 또 삶 속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들림받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즉 진리 안에 속한 자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이 이런 두려움과 자아와 그리고 죄 가운데서 자유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과 거듭남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고백한 내용이죠.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니고데모가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거듭남이나 영생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거죠. 그 니고데모에게 그런 말을 하니까 니고데모가 그 말을 듣고, 그럼 어떻게 거듭나야 되느냐? 모태에 들어가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걸 의미하는 것이냐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랬어요. 물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크게 두 가지로 갈리는데, 회개냐 아니면 말씀이냐입니다. 동일한 거의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이 들어오고 회개하게 되면,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또 나아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거듭남의 증거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합니다. 노력하고 땀 흘립니다. 정말 이 위험한 데에도 우리는 열심히 또 직장에 나가고 또 열심히 애를 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돈 많이 벌어서 건강, 명예를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날마다 또 공급받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신앙 안에서의 온전한 삶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가운데서 내가 과연 오늘도 무엇을 위해서 땀 흘리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함에도 내 마음에 참 평안과 기쁨이 없다면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로 믿음 있는 자로서의 진정한 그런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돼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오고 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구원받은 자로 거듭난 자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진리는 우리 미래에 대한 확신과 또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점점 더 진리가 왜곡되고 있죠. 이제 본질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인 것처럼 둔갑돼서 나타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요즘에 한국의 그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가장 중심이 신천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된 것이 14만 4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14만 천국에서 이렇게 영생을 누리는 숫자를 현실적인 숫자로 그냥 14만 4천, 2만 2천 명씩 12지파 이래서 그들은 12지파를 나누어 가지고 2만 2천 명씩 했는데 지금 공식적인 것은 24만 명이 넘었고 비공식적인 것은 30만이 넘는다 뭐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자, 14만 4천은 이미 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그들의 말이 바뀌죠. 이만희부터 교제부터 시작해서 헌금 많이 내고 뭐 잘 지키고 뭐 말 잘 듣고 이런 사람들을 줄 세워서 14만 4천 명까지만 들어가고 그 나머지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거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두 가지입니다. 전도 많이 하는 것과 많이 헌금하는 것이다. 이래서 그들의 재산이 1조가 넘는다고 그래요. 자, 또 그걸 반대해가지고 다시 시작된 또 이단 집단들이 있는데 그게 새천년이라고 하는 새천지라고 하는 것도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들의 그 포교 전도의 대상은 구 신천지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재밌는 일입니다. 아주 이상한 현상인데 오히려 그들 때문에 이제 이렇게 대구로부터 코로나가 확산이 됐다. 뭐 한편으로는 저는 참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셔서 드러내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점점점 우리는 느끼는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보다도 더 이제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세대가 될지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될지 모르지만 정말 지금보다 더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사탄의 공격일 수도 있고 악한 세력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뭐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베소서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에베소서 6장 13절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거기서 뭐 피하라는 얘기 없습니다. 도망치라는 얘기도 없고 뭐 물 많이 사놔서 그라지에 채워놔라 이런 말도 없어요. 거기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시는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히 이 바울이 이 필요한 것들을 나열할 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것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다 했는데 제일 처음에 진리 허리띠라고 그랬어요. 진리 허리띠.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보면 어느 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군인들이 전투복을 입고 이제 전장에 나갈 때 보면은 속 안에 이렇게 굵은 가죽들이 허리를 꽉 잡아맨다는 거죠. 남자분들, 여자분들 여러분 일하시는 분들 아시겠죠? 허리가 아파도 허리띠를 꽉 조이는 것도 좋지만 무거운 것을 쥐거나 뭐 아니면 어떤
뭐 딜리버리 하는 사람들이나 이삿짐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허리에 두꺼운 밴드를 꼭 찹니다. 저도 집에 있는데 그걸 차게 되면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다치지 않고 잘 이렇게 일할 수가 있고 전쟁터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든 여자든 일단 허리가 튼튼해야 힘이 나오니까 아마 그걸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허리띠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하필 바울은 그걸 상상하는 거죠. 군사들을 상상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무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몸이, 바디가 건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고 정말 든든한, 무엇이 우리를 공격해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상태, 또 어떤 영육의 상태가 될 때 거기에 진정으로 무엇인가 대적해서 싸워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여러분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예요.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진리 허리띠 전신갑주를 입게 될 때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동행하고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믿음은 현실 도피도 아닙니다. 현실이 아니도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미래에 대한 소망과 부활의 확신이라고 전 믿습니다. 모든 성경에 나타나는 위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의 상황에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10,0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됩니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현실의 믿음입니까?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 현실의 믿음이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소망과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을 경험하고 지금같이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 우리가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에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고 부활신앙을 갖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후에 성경이 기록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나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 교회들 성도들을 향해서 이 바울은 이런 하늘에 대한 소망과 부활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미래의 모습은 예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 오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저 하늘 아래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 진리 가운데로 한데에 모이게 될 것이고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온전한 것인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거짓도 많고 악도 많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오직 진리만이 승리하고 진리 안에 속한 자들이 구원을 얻어서 영광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갑작스럽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떠들썩하고 또 어려운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눈으로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마음속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특히 이런 미래에 대한 소망, 부활의 소망으로 주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를 바라보며 과연 너가 믿는 그 진리는 무엇이냐, 네가 과연 어떤 진리 안에 속했느냐, 또 나아가서 어떻게 하길래 너는 그렇게 진리 안에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칭찬과 또한 그런 간증이 저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라도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진리에 속한 자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진리에 속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고, 하나님의 일 날마다 더욱더 가까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안전케 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는 유일한 분임을 깨닫고, 우리가 더 기도하는 가운데 가정에서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